반갑습니다. 우리 대강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환대해 주시고 따뜻하게 맞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2주간 제 가족들과 대강교회에서 이제 우리 교회라고 해야겠네요. 예배를 드리면서 또한 교우분들과 함께 인사하면서 많은 좋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이 많은 교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로 인사를 할 때도 서로 끌어안고 서로를 다독이며 그리고 서로를 축복하는 말을 아낌없이 해주는 우리 교우분들을 보면서 제가 많이 배워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식사가 너무 맛있습니다. 예, 식사가 너무 맛있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전 교회에서는 이제 밥 한 가지에 이제 반찬 한 가지나 두 가지 정도로 두고 먹었었는데 우리 대강교회에서는 정말 점심 식사를 아낌없이 반찬이 또 여러 가지 꼭 국도 나오더라고요. 국도 나오고 밥도 먹으니까 사람이 맛있는 걸 먹으니까 기분도 좋고 주일날 사역할 때도 기분이 납니다. 그래서 인심이 참 후한교회가 대강교회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좋은 교회 하나님께서 저를 비롯해서 저희 가정을 사역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무엇보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네, 오늘 부임 설교인데 심각한 본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도 들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 대강교회가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위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특별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특별 새벽 기도회와 연결될 수 있는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에 기도하며 오늘의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한번 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뉴스를 보면 아직까지도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이 마음을 무겁게 하십니까?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죠. 예전엔 더 자주 나왔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벌써 수개월 전에 발발되었으나 지금까지도 그 전쟁은 지속 중에 있습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무고한 희생자를 낳고 비참한 참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이야말로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재앙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바라보면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가 명분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인지 압니다. 누가 정의롭지 않은지, 누가 정의로운 것인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러시아가 아니라 누구를 응원하죠?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바라고 있죠.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결정적 증거 중 하나임을 드러냅니다. 인간은 정의를 사랑하고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정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난 정의를 싫어해. 난 정의를 원하지 않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느 공동체에서도 정상적인 관계를 가지고 생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실제로 겉으로뿐만 아니라 내면 안에 정의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 정의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부조리한 상황을 굉장히 불쾌하고 안타깝고 힘들어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런 부조리한 일들이 벌어질 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재자 히틀러 그리고 그에 동조하는 많은 사람들, 정의를 모든 사람들이 사랑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히틀러뿐만 아니라 히틀러에 동조하는 그 국민들과 그 주변 국가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끔찍한 재앙을 맞이했던 역사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사랑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사회의 보편적인 정의 실현에 관심이 있기보다 관심이 없고 정의를 사랑하지 않고 정의에 관심을 두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개개인의 이기적인 이익, 사욕을 채우려 하는 탐심 때문입니다. 인간이 이룩한 한 문명이 정의롭지 못한 사회가 되어 타락할 때 그 문명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이미 성경에 있는 그 역사, 그 문명을 바라볼 때 성경이 기원이 되는 창세기 때부터 보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부터 시작해서 여태까지 많은 이집트 문명에서부터 많은 문명들이 발생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할 것 같은 그 찬란한 문명들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결국 그 사회가 정의롭고 공의롭지 못한 사회였을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문명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정의와 상관없이 공동체의 만연한 타락은 결국 정의로운 개인 한 명이 있을지라도 그마저 반드시 희생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정의를 추구함에 있어서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정의를 추구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지금 드린 이야기는 신앙생활에도 빗대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개인주의를 넘어 이기주의를 넘어 공동체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3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심령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심령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처음 오시는 분은 잘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은 성도님들은 알고 계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중보하죠. 그의 조카가 살고 있는 소돔성이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합니다. 50명부터 시작하죠.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소돔성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죠. 그 50명이 40명, 30명, 20명, 마지막에는 10명까지 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을 멈추지요. 아브라함의 생각에 소돔성에 적어도 10명 정도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10명마저 의인이 하나님의 기준에 없었고 결국 소돔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돔성에 의로운 사람이 10명이 아닌 1명이 있었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을 피하지 못했듯 내가 아무리 정의롭게 살려고 한들 소수의 개인을 넘어 공동체적인 다수의 의로운 사람이 없으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만 잘하면 된다. 이런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 정의는 무엇일까요? 정의는 무엇일까? 정의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공정함을 의미합니다. 정의란 공정함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주어지는 권리와 그리고 권한입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이요, 그런 공정함의 정의에 대해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소식을 한번 이렇게 본 적이 있었는데 요즘 대학 교수님들이 대학생들 평점을 매길 때에 성적에 기반으로 해서 정확하게 점수를 매기지 않으면
학생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느 교수님이 한 학생이 자신의 업무를 보는데 도움을 주는 조수 역할을 해주어서 성적보다 조금 더 높게 점수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빗발치게 공정하지 않다고 교수님에게 정정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저 때만 해도 그러진 않았거든요, 사실. 대학 교수님들의 재량이 있고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봤는데 요즘 청년들은 그런 공정함이 무너질 때 그것을 결코 참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공정함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정의롭고 공의롭지 못할 때 젊은 사람들을 품을 수 없게 됩니다. 교회는 어느 곳보다도, 어느 사회보다도 정의로워야 합니다. 어느 사회보다도 공정함이 기준이 되어야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공정함을 의미하는 정의는 결코 하나님을 빼고는 인간이 이룰 수 없는 몽상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문명과 사회들이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려고 하였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끝까지 이루지 못하고 타락하여 그 문명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그 방법과 기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빼고는 결코 정의는 이룰 수 없습니다. 이사야 5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아멘. 인간이 추구하는 정의는 하나님을 이루시는 속성 중 하나인 공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공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절대적인 공정함이자 절대 기준을 의미합니다. 곧 인간이 행하는 정의라는 것은 바로 공의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정의를 이루는 것 같이 보이는 문명이 실제 하나님의 공의와 상관없을 때 그 문명은 그래서 금세 타락하고 큰 재앙이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3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선지자 이사야는 여인들의 비유를 통해서 이 여인들이 남유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타락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게으르고 타락한 여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풍요로운 포도나무와 열매들이 여전히 그들의 삶을 지탱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 말 뜻은 이거죠.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보고 그들을 비웃듯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 민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심으로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아, 우리는 정의로워, 이런 생각이 얼마나 거짓되고 타락되고 잘못된 것인지 하나님은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결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 안에 얼마나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했고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종교가 형식주의로 치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열매를, 결실을 맺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풍요로운 모든 것들을
그들은 당연하게 그 해에도 누릴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당연하지 않음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사야 32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 말씀은 소망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이 정의롭고 공의롭지 못했는지, 타락했는지 우리는 그 말씀의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그때 회복이 있다는 거죠. 결국엔 지금의 상태는 어떠한 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입으로 말을 하며 고백하며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들이 실상 그들의 마음으로부터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과 가까이 동행하지 않는 상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런 상태, 그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공정함이 자신들의 이익과 배치되는 일이 벌어졌을 때에 그들은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의 사사로운 이익을 선택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공의를 떠난 사람들이 주를 이룬 사회는 결국 자신들만을 위한 개인주의를 넘어 이기적인 생각들과 관념들로 이루어진 철학 따위가 그들 가운데, 그들의 사회 가운데 만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원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복받은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 내가 행복하고 복을 받으려면 가장 먼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전념을 다해야 합니다. 잠언 21장 3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하나님의 공의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늘 그 말씀의 늘 그 말씀이 마음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매일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런 삶은 목회자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적용하여 실천하며 사는 것, 그것이 정의입니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인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적용하여 실천하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그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삶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공의를 기준으로 하는 정의를 실천하는 삶은 개인의 한계를 넘어 공동체가 함께 타락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함께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과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가질 때 그것을 나만의 유익으로만 여기지 않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중보적인 자세를 가지고 내가 정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결국에는 내가 속한 교회가, 공동체가, 교구가
그리고 목장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그 복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2장 17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진정한 화평과 평안, 안전. 인간이라면 누구나 예수를 믿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누구나 평안을 원하고 누구나 안전을 원합니다. 진정한 화평과 평안 그리고 안전, 결코 하나님 없이는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공의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그러한 화평과 평안은 거짓이 아니기에 쉽게 인간의 마음과 같이 변하거나 퇴색되어지지 않습니다. 이사야 3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든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개역 개정으로만 보면 갑자기 좀 흐름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갑자기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고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을 이야기하다가 19절에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그러니까 갑자기 그 문맥이 이어지지 않죠. 그런데 원어를 기준으로 한 새로 번역한 새 번역판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삼림이 우박에 쓰러지고 성읍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도 씨를 뿌리는 곳마다 될 물이 넉넉하고 어디에서나 안심하고 소와 나귀를 놓아 키울 수 있으니 너희는 복이 있다. 간혹 우리 개역개정에서 이런 접속사 이런 부분들이 번역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뜻은 이겁니다. 비록이 들어가는 거예요. 비록 삼림이 우박이 쓰러지고 성읍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린다 해도 어떻게 됩니까? 결코 무너진다 안 무너져 내린다? 씨를 뿌리는 곳마다 될 물이 넉넉하고 어디에서나 안심하고 소와 나귀를 놓아 키울 수 있으니 너희는 복이 있다. 비록 심한 우박과 성읍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성도에게는 무엇이 함께 있다? 성도에게 하나님의 복이 따른다. 하나님의 화평과 평안과 안전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의, 정의 하면 뭔가 정의하면 사회적인 용어 같고, 그리고 공의하면 어려운 것 같고,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이듯이 공의는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공의는 하나님의 것이고 정의는 공의를 기준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이 정의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공의를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기준이 절대 공의의 기준이고 인간이 그 공의의 기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정의를 행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어떠한 큰 재앙이 내게 닥칠지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화평과 평안과 안전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래도 제 이야기를 그래도 하나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가 대학생활 때 IMF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또 사기까지 당했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참 어려움이 있었고 집에 빨간 딱지도 붙여봤습니다. 그때 그 절망의 터널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잘한 딱 한 가지가 있었거든요. 제가 잘한 게 아닌데요. 결과적으로는 제가 교회는 절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는, 그리고 청년부 모임에는 결코 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 제가 청년회장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되돌아보면 제가 잘해서, 제 결단이 뛰어나서 제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배 생활을,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저를 붙들어서 그 절망 같은, 그 견딜 수 없는 그 큰 재앙을 견딜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놀랐고, 그리고 그때가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나중엔 결국 그 터널이, 그 어둠이 밝게, 그 터널을 넘어서 밝은 빛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삶을 한 번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또한 그 이후에도 경험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재앙과 같은 일,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일은 얼마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그런 재앙이 닥칠지라도, 재앙이 닥친다 할지라도 무엇이 함께합니까?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공의를 기준 삼아 정의로운 삶을 실현해 가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공의로운 하나님, 우리에게 화평과 평안을 주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2023년 주어졌습니다. 저는 이걸 정말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월요일부터 있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그 기회를 결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대강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더 위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 되어서 뜨겁게 23년 사역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현장과 그 장소,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을 마음에 결단을 하시고 꼭 저와 함께 복된 시간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을 가득 메우시길 바랍니다. 이 성전을 가득 메우시길 바랍니다. 이 성전을 가득 메우시길 바랍니다. 개인을 넘어 이기적인 형식적 신앙주의를 넘어 진정 개인의 경건과 거룩함으로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세워지는데 우리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고 드립시다. 그 복은 결국 나에게, 나의 가정에, 그리고 나의 가족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와 또한 하나님이 우리가 실현해야 할 정의에 관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또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23년도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이, 그리고 내 믿음의 공동체인 대강교회가 함께 누리는 복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